요한복음을 오래간만에 다시 대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인격적인 의탁이 필요하다.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많은 오늘의 신자들에게 전혀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말이죠. 회사에 가도 신상명세서 카드들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적구들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내 부모가 교회를 나간다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모태 신앙이라거나 또 아니면 과거에 주일학교를 나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도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일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특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나 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관계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신뢰를 쌓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아빠, 돈 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세워져야 함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대한 유대 백성의 어떤 지도자들의 태도 내지는 반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59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은 더욱 불쌍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절대적으로 영적이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구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들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았으며 영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아주 자신들이 영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참된 진상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져야 할 것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내 주장과 내 말만 하니라고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먼저 들을 귀가 열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지금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저들 안에 거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저들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저들 마음 안에 저들의 심령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들을 오늘 우리의 세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이 그의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세상 마인드와 똑같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다 똑같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그것을 인정받는 신앙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의 본을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고지, 내 뜻,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결단, 내 욕심, 내 생각에 예수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사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는가. 항상 그러죠. 주님, 내 일에 동의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다 뭐야? 내 뜻대로. 근데 성경은 말하죠. 내 뜻을 따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오늘 전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반영시키거나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의 삶에 기독교의 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적인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장 못 참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존심을 긋고 좀 비난하고 뭐 했다고 가리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저걸로 특이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죠. 내가 누구를 동원해서든 무엇을 하였으든 저를 모함하고 힘이 되면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하려는,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상당수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버리는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내는 곳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순의 원인을 종교 지도자들의 참된 조상의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영적인 것보다는 혈통적인 차원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라고 주님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사탄을 섬기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주님의 영광입니다. 삶의 동력이 주님이셔야 되는 거고 목적이 주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기는, 이들 중 거의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방식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고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그런 말하면 우리도 인정할까요? 들을 때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악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의 후손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주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리에 속하지 못하고 취업적인 어떤 것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여러분 전체를 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은 모두 다 추적을 해보면 사탄과 관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처음에 들어온 것도 사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 속하여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별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실한데 나에게 나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나는 나쁜 나무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가 된다? 열매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적 나무의 진상을 알아보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말씀에 위배되고 적이가 되어진다면 나는 나쁜 나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말 속에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 행동에서는 어떠하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형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향,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단에게 속한 것을 대조하여 주시면서 오늘 보면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르다. 이번 강론에서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은 사탄의 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체험할 것을 체험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 사단의 권속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영광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초로 하여 거듭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육신적인 출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졌는데 유대인에서 육신적인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구약적인 전통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기 집에 있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강경하게 말씀하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곧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인 유전으로 볼 때 모든 이점을 갖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또 선생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존중과 존경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향력이나 모든 것을 갖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완벽한 종교적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요점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니하였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함에 어떤 면이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러한 예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하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절에 보면 세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 장막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떡도 빚고 그분들을 대접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그 세 영적인 존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복수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와 같이 단수로 나타나고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때 사라가 상당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3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여기서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세요. 그럼 이 존재들이 누구였느냐? 우리는 아주 적어도 천사들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해야겠는데 성경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분을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다. 이건 헨스텐버그나 이런 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달려나가 영접하여 자기 장모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도 좋은 신앙의 선조를 두셨다면 그분들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조들을 따랐다면 좋은 모양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대 믿었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좋은 점들을 행해야 된다. 형식적, 외식적 신앙자가 아니라 전인격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행실로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모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옛 본성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옛 본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특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손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강원도에서 어느 사람이 그 금거북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목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금장색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거 서울 종로에 무슨 저기서 한 것이 아니냐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금세공한 것을 배웠는데 이것은 나를 가르쳐주신 그분의 손시기에 내가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읽혀야 돼요. 저 사람은 기독자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바로 금장색의 제자가 스승의 손실을 한 번에 알아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즉각적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런 삶과 그런 생이 되시기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이런 소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